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싸움하 씨름한 이 씨름이 사실이냐, 아니면 환상이냐, 아니면 은유냐, 그죠? 우리는 그냥 흔히 야곱의 기도로만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당연한 일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설교하기가 참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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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90에 임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배운 바로는 성화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신앙이 자라가게 한다 그러지요. 믿음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들, 당신의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서 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삶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죠. 근데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네 삶이 나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살아가는 삶 속에, 특별히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경험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이 살아갈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만나셨고 20년 동안 기적도 이루셨고 라반을 통하여 고백도 들었고 마하나임의 경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기도는 했으나 그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믿지도 못하니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되지 않는 거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합니다. 뇌물을 이랬다 내렸다 보냈는데 보내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식구들을 내 앞서 다 보내고 나서도 야복강가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한 마음에 야복강가에 앉아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하나님과의 씨름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우습게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했다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 그렇게 듣는 것으로 대충 넘겨집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자, 이제 눈들을 뜨시고 성경을 보십시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더라.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고 기도하며 씨름을 했었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야 돼요? 주어가 야곱이어야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사실은 우리가 아는 야곱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주어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답답하고 야곱은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혼자 강가에 앉았는데 강을 건널 힘도 없고 강을 건널 용기도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밤새 멍하지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을 천사라 이렇게 기록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고백을 따라서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노력했는데 모든 힘을 쓰고 났는데도 어쩔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를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를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름을 거시는데 그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또 기도라 이렇게 이해가 설교가 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기도일 수도 있고 또 고민일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고 논쟁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은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그 씨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씨름과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그 싸움을 싸워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죠? 계속 성경을 읽으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야곱을 이길 수 없습니까? 야곱은 힘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예전에 라헬을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물을 덮는 우물가의 그 큰 돌은 장정 한 두세 명이 달려들어서 밀어야만 열릴 수 있는 큰 무거운 돌이었다 그래요. 아무나 우물은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가 혼자 밀었어요? 야곱이 혼자 밀었거든요. 야곱은 힘도 대단히 셌던 것 같아요. 그가 최선을 다하여 싸우면 하나님을 꺾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런 이해 가운데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싸워보겠다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싸워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주님은 필요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발버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래? 네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해봐라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대셔서 그 관절이 위골되게 하시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좀 자세히 좀 찾아보면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위가 고관절 있는 부위거든요. 고관절이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뭐가 위골되다니까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드실수록 더 그렇지만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할렐루야 그러고 뛰어다니기 좋습니까? 어때요?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점점점 걷는 것도 어렵고 힘쓰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된 다음부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때 야곱의 나이가 여기 계신 그 어떤 분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볼 수 있다고 발버둥을 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힘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가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통증은 얼마나 심할까요? 그죠? 우리 최인선 권사님, 그 최성희 권사님 수술하시고 나면서 그 통증들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픈가. 그죠? 그 통증들 가운데서도 뭐 살림도 하고 장도 보고 다 하실 수 있던가요? 안 되지요. 힘들잖아요. 야곱의 통증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쭈부고받고 막 절면서 걸어가는 그 길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의 관절이 어긋나서 이제 제대로 힘을 쓰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하,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사라졌던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새니 나를 가게 하라 그럴 때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이르되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몇 장 안 읽었잖아요. 한 30여 장까지밖에 왔으니까 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에서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많이 읽었던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좀 더 뒤로 넘어가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다리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될 일들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죠? 뭐라 그러죠? 좀 나쁜 표현으로는 병신이 된 거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다리를 절어서 걸을 수 없게 됐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어렵고 힘들고 좋은 형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저는 다리를 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통수를 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뒤통수를 친다는 것은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자기에게 거짓을 하고 회를 입힌다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속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대로 야곱은 참 이름값하며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사귀고요, 속이는 것에 아주 익숙했고 또 반대로 속는 것에도 익숙했어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뿌린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속이고 살았는데 그 열심히 속으면서 살게도 만드셨어요. 그죠? 이름값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묻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닐 겁니다. 그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사람을 속여대면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건 다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오해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본문이
야곱이 밤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문의 오해라면, 두 번째 오해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과 싸우다, 다투다, 겨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겼다는 말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승리자의 말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택하신 민족과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그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자가 이제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 아하,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너의 싸움을 도우겠다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 번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복강가의 싸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그의 허리뼈 관절이 위골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 그의 인생의 진보가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가 그 장소를 이름을 뭐라 그러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브니엘, 엘자 들어가면 다 엘은 다 하나님이니까, 엘로힘의 약자니까 하나님이고, 브니는 뭘까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 상황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를 살리시려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내가 주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의 삶으로 그를 바꾸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니까요. 그를 죽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돋았습니다. 하나님은 떠나 가셨고 이제 야곱은 쩔뚝쩔뚝 절어가면서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야곱이 답답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이, 그 암담함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힘을 쓸 수도 없어요. 다리를 뚜벅뚜벅 저는 흰새가 됐으니 어떻게 형과 싸우려도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남아있던 그가 그 저는 자리를 쩔뚝쩔뚝 절어가면서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그 모든 대열에 제일 앞으로 나가서 애서를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비록 내가 다리를 절지라도, 비록 내가 통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나의 나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저는 다리가 복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제일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거기 야복강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가 제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건강을 잃었잖아요. 다리를 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께 얻어맞습니다. 물론 그 징계가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했으니 그건 분명히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야곱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저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맞이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얻어맞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야복강까지 가기 전에 베델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2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셨을 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셨다고 간증하게 하였을 때, 그가 마하나임을 경험했을 때 그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처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후퇴되어져 가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목사로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참 속이 상합니다. 야복강가가 있고 그것이 복되다는 것은 아나,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인지 모르지만 목사로서는 분이엘의 경험만큼은 없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의 근원을 치셔서라도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붙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산다면 내 건강을 치실 것이고, 돈을 붙들고 그 돈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 돈을 치실 것이고, 자녀를 붙들고 자녀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치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를 의지하며 삽니다를 고백하게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분명히 복된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겠지만 그렇게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확신과 그 평안함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지만, 야곱은 그 문제를 넘어가고 나서 다시 죄악된 길로, 안주의 길로 들어가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복강가의 사건이 중요한 분수령인 건 명확하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들을 시작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사마리아 사막에서 3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의 나됨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갔는데, 다소에서 그는 바나바가 부를 때까지 거기서 10년을 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기까지는 13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있다고요. 인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 그 씨름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조롭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이, 또 우리의 무지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도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